처음에 박수 치신 그 용기 있는 성도님께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하시는 게 되게 힘들죠. 아무도 박수를 안 치는데 이렇게 혼자 한 분이 치셔가지고 또 계속 따라 치시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아무도 가지 않고 또 남들이 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용기,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저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제가 거창고등학교 나왔다고 직업의 식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핵심이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직업의 식계의 핵심이죠.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 때 가서 하는 것, 이게 우리 교장 선생님의 그 가르치심이었는데요.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오로지 목표가 아무도 가지 않는 농촌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농촌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잘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아마 허 목사님은 잘 아실 텐데 제가 농촌 선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는 좀 다른 거를 원한다. 선교지로 가라. 거기도 이제 농촌이긴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농촌이긴 한데 사람이, 민족이 달라요. 아무도 잘 하지 않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허 목사님 과하게 이렇게 칭찬해 주셨지만 열심히 지금 이제 16년째 달려오고 있는데, 저 혼자였으면 못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성음교회에서 2004년부터인가 같이 이렇게 저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난 3년 정도는 되게 선교사로서 힘든 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개척한 교회들이 이제 한 60개 정도 되다 보니까 교회들도 돌아보는 것도 힘들고, 사역자들 이제 우리 교회들은 미얀마 사람들이 태국에 있는 거니까 한 사람도 이렇게 안전한 사람이 없어요. 맨날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하고, 또 아기를 낳았는데 출생신고도 못하고 병원에를 잘 못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도 지난 10년, 한 12년 정도는 정말 너무 재미있고 너무 행복하고, 이제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아빠들이 변화되고, 또 엄마들이 행복해지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봐왔거든요. 진짜 교회가 세워지면 아빠들이 제일 먼저 바뀌더라고요. 술 끊고 도박 끊고 나쁜 습관들 다 끊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축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제일 행복해지는 분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행복해지니까 또 행복해지는 사람이 아이들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늘 교회 와서 웃고 자기들끼리 놀고,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했는데, 지난 3년은 이제 개척한 교회들이 막 주변에 피박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저희들이 예배당을 지으려고 땅을 딱 사가지고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여기에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하자, 교회를 못 짓게 하자. 그래가지고 막 반대를 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년 동안 제가 겪은 문제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마음이 평안하고요, 또 기쁨이 계속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어제 그 이시우 목사님하고 말씀 이제 나누면서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를 조금 이렇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폭포수같이 막 쏟아지는데 그거를 물 한 컵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맛보여 드리려고 하니까 이 폭포수의 물 한 컵, 이게 잘 담기가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난 3년 동안 너무 많은 은혜 주셨는데 그 많이 은혜 주신 이유가 또 이렇게 일부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정말 너무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격려해 주셔서 선교사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든 중에 정말 힘을 얻을 수 있었나 봐요. 너무 행복하게 3년 동안 지냈는데 그런 말이 있죠. 풍랑이 내게 닥쳐오면 나는 주님과 함께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없다면 그 풍랑 위를 주님과 함께 걷고 싶다. 이런 이야기 혹시 모르십니까? 그래. 풍랑이 있었는데 제가 그 풍랑 위를 걸을 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힘들지 않았고요.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 그 광야에 위험한 것들도 많고 외로운 것들도 많고 힘든 것들도 많았지만 그 광야에서 주님이 저에게 더 선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고 싶습니다. 광야에 가면 하나님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조금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조국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는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는 언제까지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추석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니까 제가 정말 그 중에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십니다.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저는 이 말 가운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는 말씀에 좀 집중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언약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보혈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게 전부가 아니죠. 끝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여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도 옛날에는 고민을 많이 안 해봤거든요. 제사장 그냥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이 정도 제사장의 나라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니까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멸망한 이유가 뭘까?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거짓된 예배를 드려서, 그리고 공의와 진리를 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핍박하고,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걸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의 원인을 본문 말씀에서 찾습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다 이곳으로 와라. 여기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여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We are chosen people. 우리는 선택된 백성.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짐승하고 비슷해. 개, 돼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백성,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백성, 이렇게 구별을 지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내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만 선민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가지고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교적인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교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까지는 이루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민족이야, 우리는 특별해, 이렇게까지는 고백했는데 그 다음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블레셋과 아수르와 페르시아와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새롭게 자기의 십자가의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제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가야 됩니다. 나에게서 너에게로 가야 됩니다. 최소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로 가야 됩니다. 남편은 열심히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부모들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섬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허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서 친교하고 멋진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가는 거,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이렇게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예, 선교는 쉽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선교는 쉽다. 왜 쉬울까요? 예,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시작할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사람들은 되게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선교사님 고생이 너무 많으시죠? 선교사님 너무 수고하시죠? 근데 저는 매일매일 행복하게 삽니다. 진짜. 우리의 행복은 장소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복이 내가 많이 가져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의 원인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가정을 세워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 늘 행복합니다. 저는 늘 행복합니다. 물론 성은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늘 행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생명이시고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어가자면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우리 모두 받아들이자. 예. 나는 은사가 없어. 난 나이가 많아. 나는 어려. 우리 선교지에는 초등학생들도 와요. 초등학생들도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갑니다. 그 아이들하고 종이 접기도 해주고 그림 그리기도 해주고 미얀마 아이들에게, 그리고 미얀마 말을 못하지만 한국말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요.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막 기도해 줘. 못 오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굳이 멀리까지 안 가도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음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저도 이 교회에 출석하고 싶을 만큼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예, 찬양도 많이 하고요. 음악하고 막 축구하고 막 청소년, 제가 좋아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선교적인,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내가 한국을 잘 떠날 수는 없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서 땅끝에 있는 영혼들이,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사는 날까지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 받아들이셨나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분들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안 오신다면 제가 그냥 혼자서 다 감당할게요. 예, 제가 막 열심히 뛰겠습니다. 되게 선교지에 있으면 뭐 어려운 일들도 많죠. 제가 이제 운전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 성음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막 선물도 준비해 주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뭐 이렇게 산길을 많이 가거든요. 산길. 제가 매홍손이라는 지역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갔는데 거기는 커브가 1882개, 1872개 커브예요. 그래서 키로수는 한 300km 정도 되는데 평균 시속 30km에서 40km. 그래서 6시간 정도를 운전해서 가야 됩니다. 300km를 가는데 커브예요. 비가 오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산길이라서 한 차가 한 3번 정도 돌았습니다. 근데 한 번도 위험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서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간다 하실지라도 저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게 두려운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선교는 쉽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16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아이들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근데 저는 진짜 헌 목사님은 일을 잘 하셔요. 제가 보니까 막 새로운 일들 막 계속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거 안 하면 안 돼, 너무 힘들 것 같아, 하지 마 막 이러면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을 잘 못합니다. 새로운 일을 잘 못하고 되게 두려워하고, 새로운 일을 만날 때 성은교에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라고 했을 때 이게 한 달 전부터 잠을 잘 못 자고, 한국 가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걱정하느라고 그 정도로 좀 소심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선교사로 사용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음교회가 시작하고 이루어 놓은 많은 열매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제가 소교회 갈릴리안 어린이 케어센터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카페를 통해서 우리 갈릴리안 학교를 세웠죠. 1호 학교입니다. 난민 아이들을 위한 1호 학교인데 한 40명, 50명, 많을 때는 60명 아이들이 모여서 계속 공부하고 또 놀고 보호받고 그렇게 한지 벌써 4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4호 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안 학교가, 어린이 케어센터가 너무 좋은 열매를 맺어가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학교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한 200여 명 넘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난 4년 동안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너무 많이 이 우리의 축복의 기도가 그 아이들의 삶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진짜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아이들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한번 와서 보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건강해졌고 예뻐졌고 너무 잘 웃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엄마하고 어떤 아이가 산에 가는데 엄마가 여기가 귀신이 나온 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막 무서워하는데 이 아이가 엄마 손을 꾹 잡고 엄마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귀신들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더래요. 그 아이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예쁜 말을 이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나는 아무런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12살, 13살 되면 애들이 그냥 막 어른들이 하는 거 다 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꿈을 꾸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주일날마다 주일날은 우리가 강제로 애들을 오게 하지 않는데 한 80% 정도 아이들이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 암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예배 시간에 좀 떠들고 그러죠. 근데 그 아이들은 1시간, 2시간 동안 조용하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간절함이 있고 그 아이들 통해서 그 소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1밭 30원, 35원 정도 되는 1밭 매주일마다 헌금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11조 한다고 10밭 막 이렇게 350원 되는 그런 돈을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 걸 어른들이 보고 어른들이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소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지역 사회가 변화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보내진 헌금이 그 땅에 있는 아이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호 교회, 1호 학교 이제 성음교회에서 우리 카페에서 지원하시고 했는데 더 많이 미얀마뿐만 아니라 저기 아프리카까지 혹은 우리 한국에도 소외된 지역이 있다면 성음교회를 통해서 제사장의 사명이 잘 감당되어지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없잖아요.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없기도 하고 재능이 없기도 하고 시간이 없기도 하고 건강이 없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를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땅끝의 미래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만날 수 없지, 지금 내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아직 그 땅끝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 삶의 하나의 사명의 하나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고백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예배의 실패보다 부르심에 제대로 된 응답을 하지 못해서 나라가 멸망했어요. 원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나라가 망하고 이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종으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받은 구원의 은혜에
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이제는 제사장의 나라로 나를 통해서 교회가,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들이, 나라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직분을 반드시 잘 감당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성음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열매가 미얀마 땅에도 또 라오스에도 아프리카에도 우리의 작은 결단이 전 세계 각지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계시록 1장 6절을 제가 읽고요.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너무 멋있는 말씀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의 시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6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책이죠. 우리가 보통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이야기를 계시록에 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계시록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기에도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학생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제사장의 나라로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을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먼저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몰라서 멈춰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앞에서 가시는 것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면 받을 수 있는 영적 은혜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특별히 우리 성음교회를 통해서 정말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지역들이 불신자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